1월 23일 토요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아멘. 구약의 율법은 보복을 허용합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보복의 한계를 설정해서 과도한 보복을 막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최초의 폭력이 똑같은 종류와 강도로만 되갚아진다면 문제는 그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 하나 빠지면 상대편 눈은 두 개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성이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보복율법은 이처럼 인간의 잔인한 복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개인의 보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9절에는 너는 그가 나에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개인의 보복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복수를 제한했던 율법이 복수를 권장하는 근거로 변질되었습니다. 안갚음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공평과 정의보다 상처와 증오만 쌓이게 됩니다. 쌍방이 피차 망해도 자손들을 통해서 복수의 고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수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너의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악과 죄에 대해서는 지지 말고 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로마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대항하기 쉬운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듭니다. 첫째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입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하는데 이 손등으로 맞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지독한 모독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때린 것도 문제지만 심하게 모독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소송하면 많은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도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경우일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욱 발끈하여 힘으로 대항하지 못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모독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문자적으로 다른 뺨을 돌려대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모독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악의 모독을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왼뺨을 돌려대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권리에 손해가 미칠 경우에입니다.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입을 역할도 했기 때문에 겉옷 담보물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없는 겉옷 대신 속옷을 담보했다고 합니다. 속옷을 담보할 정도면 한마디로 극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마지막 속옷까지 철저히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헐벗고 굶주리든 말든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악한 자의 한 예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이 맞대응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특히 돈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팽팽히 맞서지요. 권리 주장 속에서 자비심이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겉옷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이지만 그것조차도 내어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겉옷조차 주는 마음은 이 땅의 재물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확보해 두려는 소유욕을 포기한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무얼 먹고 무얼 입고 살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서 싸우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같이 하는 이유는 참으로 우리의 든든한 백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 중 아무나 징발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1밀리온, 즉 1000발걸음이라고 해요.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로서는 합법적이지만 식민지 백성들로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에 대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자기네 목적을 위해 착취하는 것을 악한 자의 한 예로 삼으신 것이지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도 많은 사람이 불평등한 계약 속에 살고 있지요. 일자리는 적고 실업자는 많을수록 부당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지라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번역을 한다면 오리를 가져가고 하거든 10리를 같이 가주라 그런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부당한 그 일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1밀리언을 더 가주라고 했습니다. 더 가주는 마음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부당한 법이지만 그것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정되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부당함을 견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술을 사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죠. 이 말씀은 얼굴을 한 대 맞았든 속옷을 빼앗겼든 짐을 지고 가도록 강요했던 그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왼뺨을 가져다 대고 겉옷을 주고 1밀리언을 걷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 속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한때 복수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서도 복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리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독한 사람에게는 더 독하게, 악한 사람에게는 더 악하게 대항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당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힘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져서 한번 눌러버리고 싶은 심정이 생기지요. 그러나 마음의 복수심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악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복수심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복수하지 않고 무한히 손해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큰 뜻을 품은 위대한 사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방해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오직 목적에만 집중하며 그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명예를 변호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말을 해요. 손해를 보면서도 참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권리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큰 목적을 이뤄서는 안 되겠지요. 결코 은혜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복수의 왕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원수를 저주하는 듯 보이는 시가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의탁하는 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줄곧 율법만을 말하던 모세의 입에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의 결론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랑 없이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웃으로 여겼고 이방인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개나 죄인처럼 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던 쿰난 공동체 사람들조차도 공동체 내의 사람은 사랑하고 외부 사람은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는 나에게 지독하게 해를 끼쳐서 가장 많이 믿고 싫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장애물을 놓고 내가 하는 일마다 회방하며 감정적으로든 행동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곤란하고 괴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늘 고통을 주는 존재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형제에게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간음도 이혼도 없을 것이고 사랑한다면 거짓 맹세도 복수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목적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을 성취하시며 율법의 목표로 최고의 수준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신분에 따라 차별이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당신을 거역하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더 주시거나 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라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복수를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점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의 감정이나 태도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내고, 나를 멸시하면 함께 멸시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악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옛사람의 삶은 대체로 손해를 보면 복수하고, 유익을 얻으면 조금이라도 되갚는 소박한 정의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형태가 결정되었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그를 좌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이나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측면을 가져야 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마땅하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묵묵히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변명하거나 다른 성도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토록 정답던 이웃이나 동료가 하루아침에 원수같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탄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러나 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다니요. 참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말입니다. 참으로 오히려 마음이 괴롭고 또 괴롭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여린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 은혜를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종으로 이 땅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번 더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따뜻한 심령으로 오늘도 3터에서 1터에서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축복하는 입술 가운데에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